네, 주홍 글씨라는 소설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작품 중에 데이빗 스완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데이빗 스완은 시골에 사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푸른 꿈을 안고 도시의 친척집으로 가서 살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울창한 숲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보찜을 베고서 낮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는 동안 세 가지의 운명적인 사건이 그를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일은요, 아들이 없는 어떤 노 부부가 이곳에 쉬러 왔다가 이 청년이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수하게 생긴 모습을 보고 마음에 흡족하게 이 청년이 마음에 들게 돼서 부부는 의논을 합니다. 이 순수하게 보이는 청년을 양자로 삼아서 우리의 재산을 상속해주고 잘 살도록 하면 어떻겠소?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이 수완이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나 깊이 골아떨어져 있기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두 명의 강도가 찾아왔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이 수완의 보찜을 빼앗기 위해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갑자기 어디선가 사냥개가 나타나서 마구 짖어대는 바람에 그 강도들은 혼비백산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어여쁜 숙녀가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호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 청년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질 것에 대해서 상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걸어볼까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에 수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금 세 가지 결정적인 운명적인 사건이 그를 스쳐간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저 다음 여정을 향해서 큰 길로 나와서 도시로 가는 차를 타기 위해서 달려가는 장면으로 이 단편 소설이 끝이 납니다. 흔히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런 말을 다 듣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기회에는 날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기회이므로 얼른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이 주는 기회는 드물다. 그러나 스스로 만드는 기회는 무한하다. 이러한 말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기회를 창출할 것을 거론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인도 비슷한 경험과 과정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내가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나는 의롭게도 선택할 수도 있고 타협하여 불의함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누군가 타인을 이롭게 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위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고상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무슨 힘이 작용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그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일생은 흰 도화지에 그려져 가는 무슨 작품이 될지 모르는 그림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노년이 된 야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에 이끌려서 바로 왕에게 소개되고 있는 장면이죠.
노년의 이 야곱은 바로를 아련하고서 이제 어른답게 바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축복을 듣고서 바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존경하는 총리 요셉의 아버지, 이 부친은 과연 연세가 얼마나 되실까? 이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대의 나이가 얼마인가?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조상에 비해 얼마 못되나 이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짧은 대답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성경에서 참 유명한 말이죠. 일생을 회고하건대 이 잠깐 동안 야곱의 이 자기 일생의 회고담의 한마디는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이 야곱을 통해서 그가 회고하는 그의 일생의 험악한 세월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일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는 데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이 꿈에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지금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일입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 지었었습니까? 나머지 10 아들이 보고한 대로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 아들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10 아들이 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130이 되어 이렇게 되었었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쓰라리고 괴로웠을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알고 있죠?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언젠가 있었던 일의 데자뷰, 언젠가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는 것이죠. 옳습니다. 일찍이 야곱 자신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었던 것입니다. 그의 형 에서를 속였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기를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것은 에서와 쌍둥이이기 때문에 동시에 태어나는데 얼마나 이 뱃속에서부터 고집스럽고 욕심이 많은지 먼저 나오려고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이러한 모양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자 야곱, 무엇인가를 속임으로써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는 자 야곱으로 성경 이 야곱 이야기의 초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속여서 욕망을 쟁취하려는 자, 이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몹시도 바라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을 넘보았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런데 그 축복을 꼭 아버지를 속이고 꼭 형을 그렇게 속여서 어려움을 주고서 얻어야 했느냐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 오늘에 오니까 자기의 이 10 아들들에게 속은 것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사필규정 아니냐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이며 누구든지 말하듯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 130세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을 이 아들들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노년의 나이에 인생을 통달했을 법한 이 지긋한 노년이었지만
이때에도 야곱은 인생의 쓰라림을 맛보면서 이 인생의 깊은 신비를 자신을 두고 성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만 보아도 야곱은 참 허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은 이제는 형 에서와 살 수가 없습니다. 형 에서를 그렇게 속이고 골탕 먹이고 장자권까지 빼앗았기에 형은 이 돌이켜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반목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로부터 몸을 피하여 도주하던 이 야곱,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는 찬송가도 있듯이 거기에서 잠을 잤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는 꿈이었죠. 거기에 천사가 왕래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대로 이끌었는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런 특별 대우가 있습니까? 야곱이 누구이기에 이런 특별 대우를 한다는 말입니까? 자, 이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두 가지를, 그가 축복받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축복의 언약을 맺으셨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야곱과 아무 관계없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이 야곱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데 이 야곱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에게 축복하셨기에 대대손손 축복하노라 이미 약속하셨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자체로도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둘째로 그가 축복된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곧 이 야곱에게서 믿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의 방법은 비겁했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사기적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에게 꼭 복을 받고 싶은 이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진실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 말입니다. 진실한 믿음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반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꼭 하나님께만이 아니라도 우선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교분을 나누고자 할 때 목석과 같다면 어떻게 교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반응이 있다는 것, 이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너무나 기본일 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과 한 영혼의 관계에 있어서도 놀랍게 가장 근본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 말입니다. 반응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야곱에게는 바로 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반응하고 있는 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실 하나님이 아니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야곱의 일생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은 그가 뜻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오늘 여기 함께 읽은 이 장면처럼 70명이나 되는 가솔들을 거느리고 이 여기 애굽에 와서 이제 한 400년 지나 보십시오.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 이스라엘 민족 말입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번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12자녀를 낳았습니다. 나중에는 형 에서와도 화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그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야말로 이 야곱은 성경의 중심적인 인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참 이 이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참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꼭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야곱 주변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하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죠. 거기서 종처럼 7년 또 7년 이렇게 14년 이상을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손을 댄 것마다 가축마다 번성하는 이 놀라운 성공의 성공을 잇는 이러한 사람으로 그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항상 이 야곱을 부려먹고자 했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불순한 마음으로 이 조카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의 입에서 결정적인 순간 나오는 말이 창세기 30장 27절에 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알았노라. 깨달았노라. 내가 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루느냐. 지금 본심을 숨기고 딴 마음을 먹는 삼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에 있어서는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관계 말입니다. 아무리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줘서 나에게까지 복을 준다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번성합니다. 라반도 인정할 만큼입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우리도 부러울 만큼 부럽지 않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는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기에 그에게 복이 임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찌 부럽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가? 당장 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부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는 이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복의 근원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야곱도 복의 근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예 복 주시기로 택하여 작정하신 이 사람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될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습은 그의 부친 이삭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쫓겨납니다.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가축이 번성하기에
원래 이 본토민인 그랄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그냥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빼앗기고 또 빼앗긴 그는 저 이스라엘 남방 브엘세바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밀려온 이삭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을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 아닙니까? 이삭 자신의 입에서가 아니라 그를 지켜본 주변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보았으므로. 그래서 이 대목을 대할 때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상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말이 나온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밖에 다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도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야곱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끄시는 이 축복 말입니다. 여기에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축복이란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번영의 번영을 이루는 그러한 번영, 그러한 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십시오. 그의 일생을 통해서도 분명히 증명됩니다. 야곱의 일생이 길하게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이 점입니다. 오늘 바로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 총리 대신이 된 그의 아들 요셉을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 나머지는 다 소자들이었습니다. 요셉만이 정실부인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기에 아마 속으로는 이 아들만이 나의 진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잃을 줄 어떻게 알았으며 그것도 나머지 10 아들에게 속임을 당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딸 디나의 일도 그렇습니다.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험한 일을 당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사건은 일파만파 더 점입가경으로 악화되어서 첫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하는 잔인한 자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유다와 다말의 일이 있습니다. 르벤과 비라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는 분은 이런 것을 느낄 것 같아요. 아니, 성경에는 좋은 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나? 아니,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성경에서 야곱의 입장이라면 자기의 일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일들일 것 아닙니까?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러한 험한 일도 기록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어지럽고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있어야 할 일들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야곱은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가 질주하여 가던 그 걸음을 멈출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삶을 도무지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난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스스로를 삼가게 되는 야곱의 다듬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 야곱뿐입니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비슷한 신앙의 삶의 과정을 겪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은 놀랍게도 너무나도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에게는 사탄의 사자가 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얼마나 편하고 수월한 일생이 되겠습니까? 그것만 없으면 거침없이 나아갈 텐데 생각할 때에, 스스로 생각할 때에 참 부끄럽고 거추장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안질일 것이다, 혹은 요즘 뇌전증이라고 하는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지 않습니까? 간질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설교 중에 이 발작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추측케 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었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3번이나 곧 3차례나 거두어 가주시라고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요 여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으로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종의 위상을 깎아먹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십시오. 3번이나 거두어 가시라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응답은 한마디로 아니다, 거두어 가지 않을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에게 부끄러운 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남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이러한 약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약점이 있어 그것이 곧 나의 은혜가 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점이 있어서 내 은혜가 완성되노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은 이 바로를 아련하는 이 기회에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130세 이후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나 이 험악한 세월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 험악한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의 야곱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일의 야곱이 약속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해서 성취됩니다. 돌이켜볼 때 야곱은 그때그때마다 자기 나름의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때 잘한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분명 그릇된 선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마침내 결국 그분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잘했던 선택도 잘못했던 선택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녹아져 있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많은 고생스러운 일, 원치 않았던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으로도 가정으로도 교회로도
또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생과 환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